불교 입문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 네, 화요일 저녁에 읽고 보충하는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제3부이고요. 3부에 속한 제3부가 공덕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죠. 공덕 가운데 제5장 포살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포살에 대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 공부를 했는데요. 자, 지난주 수업 간략하게 좀 뒤집어보고 오늘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포살과 관련한 두 개의 경을 설명하였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세세 모음의 37번 사대왕 경은 사대왕천의 신들이 이 세상을 조사하는 일화입니다. 포살을 준수하면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나므로 존경, 포살, 공덕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신들이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는 아수라의 무리가 늘어날 것이어서 포살의 준수 여부는 신과 아수라 간의 세력 경쟁 요소가 됩니다. 또한 포살의 목적은 신들의 왕 사가가 아니라 아라한처럼 되기 위함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8의 모음의 41번 간략한 포살경은 나도 오늘 이 밤과 낮 동안 8개를 준수하여 죽을 때까지 8개를 준수하는 아라한을 뒤따른다 라는 포살의 방법이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구체적 내용은 상세한 포살경에서 설명됩니다. 라고 해서 오늘 상세한 포살경으로 공부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전에 8개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376페이지로 갑니다. 376페이지 8개 1.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자, 8개 중에 첫 번째는 뭔가요? 5개의 첫 번째이기도 하고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 10선업이 있죠. 10선업 중에 첫 번째도 불살생이었죠. 8개의 첫 번째도 그 불살생이죠. 그래서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박소연 부부님, 생명이 어떤 생명이죠? 살아있는 내 자신부터. 바로 그거죠. 내 자신. 생명 요 부분을 그래. 이제 보통 이 불살생이란 말을 하면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죠. 그런데 경은 다른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냥 생명을 해치는 행위 이것을 피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생명에는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부부님 우리 세상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해치는 사람도 많잖아요. 끝에 가면 자살까지 가는 거지만 자기를 해치는 행위도 많거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살생,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도 다른 생명도 나를 포함한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고 해치지 않는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몽둥이를 내려놓았고 칼을 내려놓았고 겸손하고 연민하고 모든 생명에게 우정과 동정으로 머문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주어진 것을 가지는 자이고 주어진 것을 바라는 자이다. 그럼으로써 스스로 깨끗한 존재로 머문다. 불투도라는 거죠. 세 번째, 음행을 버렸기 때문에 범행을 실천하는 자이다. 성행위를 멀리하고 삼간다. 5개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음행을 벌였다라고 나오지 않고 불사음, 그래서 삿된 음행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간의 성행이라든가 이렇게 사실은 뭐 사회 윤리적으로 허용되는 이렇게 봐야죠. 이것도 또 그 한국적 시각으로만 너무 국한해서 보면, 아니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요 일처다부제인 나라도 있어요. 예. 거기에는 한 명의 아내에 여러 명의 남편이 있잖아.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사음인가? 아니라고. 한국 사회에서는 일부 일처가 우리의 문화 전통이니까 우리에게 허용된 성행위가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인 거야. 그런데 일처다부제인 사회에 가면 한 사람의 아내와 여러 사람의 남편이 그 사회의 문화로 허용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사실은 그거는 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요즘도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요즘도 있죠. 그 뭐 나라라고 말해야 되는지 이건 어떤 사회. 그래서 왜 가끔씩 그 TV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거꾸로 일부 다처제도 있잖아. 한 사람의 남편에 여러 명의 여자. 그 남편 하나, 아내 여러. 그러면 이런 그들대로의 어떤 문화, 전통에 의해서 특히 이슬람권에서는 일부 다처가 예, 그게 아마 이슬람적인 그 전통, 문화, 그들의 계율이 그렇다라고 듣고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일부 다처제의 문화와 전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한 사람의 남편과 한 사람의 아내의 관계가 아니니까 사음이요,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음, 불사음, 삿된 음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꼭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 이 관계라고 보지 말고 뭐 이런 부분은 결국은 뭐 사회적인 조건이죠. 그 사회적인 어떤 문화와 전통 또 이런 종교적인 계율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는 거죠. 그 사회적인 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이래 되는데 문제는 이 8계에서는 불사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음행을 말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바른 음행, 그러니까 부부간의 행위라든가 글쎄 이걸 어디까지 뭐 봐야 될지 모르지만 뭐 결혼을 약속한 뭐 그런 관계일 수도 있고 뭐 거기까지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그 삿되지 않은 음행까지도 8계는 언제 지키는 거야? 포살일에 지키는 거잖아. 네. 그죠? 그러니까 포살일, 보름 동안에 8일, 14일, 15일, 이 보름간 3일에 대해서는 왜 포살을 하는 거죠? 사대 왕천이 순찰하러. 그거는 이제 그런 현상이고, 네. 본질적으로 내가 포살을 준수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아라 하늘 본받자라는 거잖아. 그죠? 네. 아라 하늘 본받는 삶을 내가 그냥 5계만 지니고 살아도 불교 신자로서 훌륭한 불자요.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그냥 5계를 지키는 일을 통해서 그냥 훌륭한 제가 신자로 만족하자라고 하면 그거면 되죠. 근데 사실 법부님도 이게 내가 그냥 남들처럼 5계를 지키는 정도의 그런 모범적 제가 신자로 살 거요 하는 거로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부처님 공부를 잘 해가지고 더 높은 삶을 이런 바람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렇게 공부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더 높은 삶을 위해서 공부를 하자라고 할 때는 그냥 5계를 지니고 살아가는 보통의 제가 신자 가지고는 이거는 좀 약해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래도
지금은 세간의 삶을 사느라고 깨달음으로 나아갈 공부를 잘 못한다 해도 그래도 나도 언젠가는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다음 생에서라도 내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나도 깨달아서 윤회에서 벗어날 거예요. 뭐 이런 높은 목적은 그죠 부부님? 목적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지금 당장은 어쨌든 뭐 가족과도 불어 뭐 이 삶을 나 혼자 생각하고 나 간다 이럴 수도 없는 거지.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더 높은 삶에 대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제가자로서 오계를 지니는 삶을 일상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보름의 3일이라는 이 포살이라는 특별한 날에는 내가 아라한을 본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 거야. 이래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세간 생활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수행자가 되어가지고 뭐 이래 하지는 못한다 해도 그래도 내가 오계를 지니는 보통의 삶보다는 8계라고 하는 부처님이 지정해주는 세계가 늘어난 8가지 계를 지니는 삶을 통해서 내가 잊지 않을 거야. 나는 아라한을 본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아라한을 본받는 불교 신자. 요걸 잊지 않겠어. 라고 자기 삶을 딱 다듬어가는 게 바로 포사를 통해서 8계를 지니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행과 관련해서도 보통의 제가신자는 사음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포살일에는 아라한을 본받자 뒤따르자 이런 특정한 날에는 아라한은 죽을 때까지 음행을 하지 않아. 나도 포살일에는 부부간의 그 허용된 성행이라 해도 포살일에는 나는 성행위 자체를 안 할 거야. 요렇게 되는 게 세 번째 음행을 버린다라는 거죠. 예, 그 의미.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진실을 말하는 자여서 믿을 수 있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세상을 위해 사실을 말한다. 라고 해서 불망어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사실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되고요. 다섯 번째가 불음주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버렸기 때문에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피한다. 라고 해서 술을 먹고 취하면 술이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해야 할 일을 못해. 이걸 뭐라고 해? 방일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술을 가능한 한 손을 대지 않아야 되죠. 입에 대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세간살이를 하다 보면 또 뭐 관계라는 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조금의 술이 필수적일 수도 있어요. 되도록 입에 대지 않아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술을 좀 마시게 되더라도 술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더라도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방일한 머금 요렇게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불음주죠.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으로 인한 방일한 머금을 버렸다.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자여서 밤에 먹지 않고 때 아닌 때에 먹는 것을 삼간다. 라고 해서 이제 아라한을 본받는 날이니까 나도 저 스님들처럼 한 끼만 먹을 거야. 아이고 배고파.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름에 3일 항상 그렇게 하면 어렵죠. 근데 이제 보름에 3일이라는 요 특정한 날에는 내가 정말로 높은 삶을 지향하는 나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통화한 어떤 부부님은
시작했대. 하루 한 끼? 했대요. 그래요? 그런데 몸이 허락하면 이게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다른 법부님은 그 굉장히 믿음이 굳고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분이지만 몸은 또 마음하고 다른 거야. 근데 그분은 몸이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때맞춰 먹어주지 않으면 몸이 유지되지 않는 아주 그 몸이 약한 분이야. 그래 고민을 하지. 그래서 안 됩니다. 몸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게 포사를 지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부님은 다 할 수 있는데 한 끼 먹는 일은 못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중요해요. 이게 그 자칫 욕심만, 의욕만 앞서가지고 내 몸이 버텨주지 못하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진짜로서 그건 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한 일을 통해서 몸을 망가뜨리고 할 일을 못하는 이런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한 달에 우리 6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할이니까. 그렇죠. 그게 포사를 예, 준수하는 거고. 하여간 우리도 조만간 우리 근본경전연구회 해피법당에서 공식적으로 이 포사를 준수하자 8개를 지니자 하는 그 포살 준수 운동을 한번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때는 몸이 허용되는, 그러니까 몸이 허락하는 한에는 한 끼 먹는 일도 하고, 몸이 허락 안 될 때는 사실은 우리 법부님이 한 끼 먹는 포사를 준수하는 것보다 법부님이 세 끼 밥을 꼬박꼬박 잘 드셔가지고 건강을 유지해가지고 당신이 할 일을 해줘야 되는 게 훨씬 더 큰일이야. 법당에서 또 이렇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되살리는 이런 커다란 불사에서 당신 한 사람 포사를 준수하는 것보다 몸을 잘 유지해가지고 당신이 해야 할 역할을 해주는 게 더 커. 근데 법부님은 건강이 허락되지. 그럴 때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요건 우리가 뒤에 한번 좀 뒤에 우리가 같이 의논해서 한번 시작을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7번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한,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를 버렸기 때문에 춤, 노래, 음악, 관람, 화한, 향, 화장품, 몸에 지니는 것, 장식품, 꾸민 상태를 피한다 라고 해서 요거 즐기는 거와 꾸미는 거 두 가지를 묶어놓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포살일에는 이렇게 즐기는 거, 꾸미는 거를 피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8번째가 높고 큰 침상을 버렸기 때문에 높고 큰 침상으로부터 피한 자이다. 작은 침상이나 풀로 만든 자리 같은 소박한 침상을 사용한다 라고 해서 이게 포살일에 준수하는 8가지 계다 라는 거. 어쨌든 우리가 포살 이야기를 하자면 포살이 어떤 의미고 우리가 포살을 통해서 아라한을 본받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 포살이를 준수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 8개를 지니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 포살일날 지키는 8가지 계, 요 부분을 정확히 아는 거는 가장 중요하죠. 자, 이렇게 8개 다시 보았고요.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가만, 법부님도 책을 한 권 들으셔요? 괜찮겠어요? 그렇구나. 안 보이는구나. 그래,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자, 381쪽 제일 아래쪽에 3,
상세한 포살경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간략한 포살경 보았죠? 그래서 간략한 포살경에서는 이렇게 바로 아라한을 준수하는 이런 8가지 계가 무엇고 이렇게 8가지 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면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 있다. 이런 부분 살펴보았죠. 자, 오늘은 이제 그 간략한 포살경에 이어지는 상세한 포살경입니다. 이 경에서는 얼마나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는가? 인간의 왕권은, 그러니까 왕의 권능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걸로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태어나면 이제 일단 신이라고 불린다고? 그러면 하늘 사람 신은 얼마나 오래 살까? 신이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요? 신이에 컨닝하지 말고. 되게 오래 살거든요, 신이. 바로 그 신들의 수명. 우리가 이렇게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제가자의 삶의 향상을 이끄는 두 가지 축이죠. 공덕행의 토대. 네. 이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두 가지 공덕의 힘으로 이제 살아서는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나게 된다고. 그런데 이 하늘이라는 게 사실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때 이 보시와 오계의 계를 지니는 힘으로 태어나는 하늘은 욕계에 속한 하늘이에요.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하늘은 이제 세 번째 공덕행의 토대 수행이잖아.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그 삼매에 익숙하면서 삼매를 닦아가는 이 힘이, 그 수행의 힘이 받쳐져야 그 수행, 자기가 실현한 수행의 경지만큼 죽은 다음에 그 높은 하늘에, 색계 무색계 하늘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수행을 통한 삼매. 그런데 이제 일단 그 부분은 좀 미뤄두고 지금 뭐 우리 제가자의 삶을 기준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시와 계라고 하는 두 가지 공덕행에 의해서 하늘에 태어난다고. 그러면 그 하늘에 태어났을 때 일단 욕계의 6하늘에 태어나겠죠? 욕계의 6하늘 아세요? 욕계의 6하늘? 뭐죠? 33천 그보다 4대 왕천이 뭔지. 4대 왕천? 4대 왕천이 뭔지 아세요? 절에 들어가면 절 입구에 천왕문에서 사천왕 딱 서 있잖아. 홍보사 있거든요. 그럼 그 사천왕의 하늘이에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사대왕천. 사대왕천이 이제 첫 번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33천. 33천이라고도 하고 도리천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 위에가 야마천. 그 위에가 도솔천. 도솔천이라고는 좀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죠? 들어봤어요. 이 도솔천이 유명한 게 부처님 태어나시고 마야 부인? 그래, 어머니가 얼마 만에 돌아가시죠? 일주일 그래,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부처님을 낳아놓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는데 이 어머니가 태어나는 곳이 도솔천이라고. 그래서 도솔천이 유명한 거예요. 부처님의 어머님이 태어나신 건. 그 다음에 5번째가 화락천이라는 세상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 예, 요렇게 6개의 욕계에 속한 하늘이 있어. 이제 요걸 넘어서서 삼매를 성취한 수행의 힘으로 태어나는 곳이 이제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욕계에 속한 6하늘이 거기에 태어나면 얼마를 사는 거요? 라는 거. 하늘에 태어나면 수명이 얼마일까?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모르죠. 부처님이 알려줘야지. 바로 이 경이
우리가 지금 보는 상세한 포살경에서 하늘에 태어나면 그 하늘 사람들 신의 수명이 얼마냐 하는 걸 알려준다고.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비구들이여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라고 해서 지난주에 본 그 간략한 포살경 8가지 포사를 쭉 말해줘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까지. 그러면 거기까지는 본 거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갈게요. 일단은 이제 포살 이야기를 하면 이런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하면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부터 얼마나 큰 결실과 큰 이익과 큰 영광과 큰 충만이 있는가?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앙가 마가다 까시 꼬살라 왓지 말라 째띠 왕가 꾸루 빤짤라 마차 수라세나 아싸까 아완띠 간다라 깜보자 등 빛나는 보석으로 가득한 이 16의 큰 나라에 대한 총괄적 지배력의 왕권을 가졌다고 가정하자. 그러나 이것은 8요소를 갖춘 포살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는 것이다. 자, 일단 이제 이런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포살을 맞아서 8가지 계를 준수하면 이제 큰 결실, 큰 이익, 큰 영광, 큰 충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나 큰 거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요런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 당시 인도에 16 큰 나라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건 지난주에 이 부분 얘기했죠? 예를 들어 중국으로 보면 진시 황제가 중국을 통일하잖아. 이런 통일된 나라의 황제가 얼마나 그 권한이 세요. 황제 폐하의 명 한마디면 안 되는 게 없지 뭐. 이런 총괄적 지배력의 왕권을 가졌다고 해도 그 왕권 한마디만 하면 진짜 천하가 움직이는 이런 왕권을 가졌다 해도 사실은 그게 이제 이렇게 8요소를 갖춘 포살을 준수하는 8개를 지니는 이런 삶의 16분의 1의 가치도 없다. 포살을 준수하는 사람의 견주면 천하를 통일한 진시 황제의 그 권한도 그게 비교할 바가 못되게 작어. 왜 그러냐 하면 진시 황제가 아무리 커다란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해도 그가 살아서 누리는 그런 권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포살을 준수해서 8개를 잘 지니는 삶을 실천해서 한평생 어떻게 된다고? 살아있는 동안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포살을 준수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나면 하늘에 태어난 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있다고. 그죠? 어쨌든 포살을 준수하면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서 신이라고 불리면서 신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런 신의 행복은 진시 황제가 가지는 권한 이거하고는 견줄 바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신의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길래 도대체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진시 황제의 그 폐하라고 불리는 그 권한 거기서 얻는 행복보다도 견줄 바 없이 크다고 하느냐 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은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 살아가면 그 신들의 삶이 색성향 미촉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어떤 것을 보면서 즐거운 거, 들으면서 즐겁고, 냄새 맡아 즐겁고, 맛보아 즐겁고, 피부로 느껴서 즐겁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떤 것이든 와 좋다, 행복하다, 즐겁다 하는 게 따지고 보면 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즐겁고 들리는 것 때문에 즐겁고 이런 거잖아요. 하늘은 하늘 사람들의 색성향 미촉이 있는 거야. 인간이 아무리 좋은 거를 보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는다 뭐 이래 해봐야 하늘에 사는 신들이 보는 이를 통해서 즐거운, 듣는 이를 통해서 즐거운, 이거하고 견주지 못하게. 이건 뭐 우리가 지금 하늘의 삶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게 뭐 어떤지 몰라요 이러겠지만, 그건 말하지 않아도 하늘 세상이 있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하늘은 이렇게 인간이 누리는 행복하고는 견줄 수 없이 더 큰 행복을 누린다.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인간의 색성향 미촉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데, 신은 하늘에 태어나면 하늘 수준의 색성향 미촉의 행복을 누리는 거야. 이제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하늘의 색성향 미촉을 통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오래 누릴 거냐. 이게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런데 아니 만약에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서 무지하게 좋은데 1년 살고 가 이러면 곤란하잖아. 자, 이제부터 경이 포사를 준수하면 얼마나 큰 결실, 이익, 영광, 충만이 있는가 라는 요 부분에 대해서 하늘에 태어나서 신으로 누리는 행복이 왕의 권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크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하늘에 태어났을 때는 그런 행복한 삶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제 요거를 말해주는 경이 이 경이에요.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제일 낮은 하늘부터 4대 왕천의 신들에게는 인간의 50년이 하루 밤낮이다. 그 밤으로 30밤을 가진 것이 한 달이다. 그 밤에 의해 12달이 1년이다. 그 년으로 신들의 500년이 4대 왕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는 것이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4대 왕천의 신들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면 자기들 나이로 5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지금 인간 세상에는 500년을 사는, 뭐 인간은 그래 못 살지만 짐승들은 좀 있죠? 500년을 사는 짐승. 거북이. 거북이는 1000년을 산다며? 아, 그래요? 뭐 주세적으로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500년 이런 게 가능한가 봐요. 코끼리도 인간보다 좀 더 오래 살지 않나? 코끼리가 80년이니까 인간보다 오래. 뭐 그런데 이건 보면 이렇게 인간보다 수명이 긴 고래도 오래 산다더라. 뭐 그러고 뭐 하여간 이제 그런 오래 사는 짐승들이 있죠. 뭐 그런데 이제 하여간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4대 왕천에 태어나면 자기들 나이로 500년을 산다는 거야. 근데 그 자기들 나이라는 게 왜? 선생님, 근데 그 4대 왕천은 우리 밤낮이 우리 5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일단 그 자기들 나이로 500년을 사는데 예. 그 자기들대로의 1년이라는 게 예. 일단 1년은 12달이야. 예. 그리고 한 달은 30일이야. 그런데 그 하루라는 게 얼마냐 하니 인간의 50년이 하루인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50년을 하루로 해서 30일이면 30 곱하기 500.
30 곱하기 50 해서 그게 한 달이야. 그거 곱하기 12 하면 1년 한 살이 되는 건데 그걸로 500년을 산대. 어부님, 이 정도 가지고 놀라지 마셔요. 이게 신 중에, 그러니까 하늘 중에 가장 낮은 하늘의 신들의 수명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남자나 여자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으면 그때에 4대 왕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사를 준수하면, 포사를 준수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4대 왕천에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야? 하여간 오래 살아?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4대 왕천에만 태어나도 이렇게 그 하늘의 색성형 미촉이라는 큰 즐거움, 큰 행복을 이렇게 오래 누린다는 거야. 그러니 100년 남짓을 살기 힘든 인간 땅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한다. 야, 법부님, 만약에 법부님이 4대 왕천에 이제 신으로 태어났어. 금생에 살면서 이러저러 후회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늘 베푸는 삶을 살고, 봉사하고, 이래 또 공부하는 힘이 또 가장 크거든. 이렇게 살면, 법부님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지 않겠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또, 불교 신자가 내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삽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다음에는 하늘에 태어날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겁날 게 없어요. 아니, 지금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되냐고. 죽는 그 순간 하늘에 태어나는데? 하늘에 태어나면 당장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맛보고 이러면서 좋아하는 이게 인간의 레벨에서 좋은 정도를 넘어선 하늘의 색성형 미촉이라는 그 큰 즐거움, 큰 행복을 세상에 4대 왕천에만 태어나도 500년을 사는데 그 500년에 하루가 인간의 50년이요? 둘이 그렇게 뭐 있어? 그죠? 아니, 이게 불교 신자가 정말 가장 바탕에 두어야 하는 믿음이야, 이게. 우리 부처님께서 완전히 깨달은 정등각인 우리 스승, 가장 위대한 우리 스승께서 알려주는 말씀이야, 이게. 이렇게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내가 태어날 자리는 일단 확고해. 일단 이게 확고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겁날 게 뭐 있어? 아까 우리가 어떤 교수가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유명하고 책도 많이 쓰고 그랬다 하지만 그 교수님이 윤회 없다라고 단멸론으로 불교를 가르치는 이 일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잖아. 부처님 공부에 어디에 그런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 그러니까 공부는 바르게 해야 한다고. 어떤 스승을 만나서 공부하느냐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을 그대로 공부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하여간 한평생 살다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삶의 자리가 결정된다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거기에 더해서 포사를 준수하자 8개를 지닌 삶을 보름에 3일 동안은 살겠다. 이런 정도. 수행은 좀 멀리 보더라도 이런 정도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면 딱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잖아. 이렇게 포사를 준수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4대 왕천에 태어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니 아니, 그 교수님 말처럼 정말로 죽음은 끝이다, 윤회 없다, 이렇게
이게 사실이라면 아이고 죽음은 모든 것이 없어진다니 내가 그래도 뭐라 하지? 섭동밭을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졌다고? 네. 아니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 목숨을 요만큼이라도 더 유지를 해야지 뭐.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게 아니란 말이요. 이건 잘못 그렇게 되면 이제 죽는다는 게 두렵지. 왜냐면 내 삶이 끝나니까 죽는다는 게 두려워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살려달라고 이래야겠지만 사실은 바르게 공부를 하면 아니 죽는다고 해서 내 삶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죽은 다음에 내가 태어날 자리가 어딥니까? 이거는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바르게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사람인가? 라고 자기 스스로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이 정도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냈으니 내가 갈 곳은 하늘이다 라고 스스로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잘 자기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 삶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저 먹고 사는 일을 핑계로 올바르게 살아내지 못했구나. 이대로 내가 죽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 아마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힘들 거야. 이렇게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동안에 바꿔야겠다. 내가 십악업을 짓지 않는다. 우리 아까 말했지만 십악업이라는 게 뭐예요? 과도보도 괴로움이어서 지옥으로 이끄는 힘이 있다고. 이거 피해야지. 과도보도 행복이어서 하늘로 이끄는 힘을 갖는 이런 십선업을 지어야지. 선업을 실천해야지. 그 선업을 실천하는 맥락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5개를 지니는 삶이 있고, 거기에 조금 더 향상된 삶. 그래서 오늘 공부하는 8개, 포사를 준수하는 8개가 있다고. 그러면 지난 삶을 내가 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진짜 어디 갈지 모르겠네, 걱정이다 하는 사람은 사실은 급한 거야.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돼. 그죠? 그럴 때는 빨리 참여를 하면 되잖아요. 빨리 참여하고, 참여는 지난 삶을 참여하잖아. 반성하고 빨리 참여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면 되죠. 바르게 살아야지. 네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내 삶을 바꿔나가야 네. 그게 바른 불교 신자고, 네. 그 힘으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 네. 그 부분을 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공부를 하면 죽음도 사실은 두려울 게 없는 거야. 그분이 그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그 8개 중에 첫 번째가 살생. 불살생. 그래서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 하는데 나도 포함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하늘에 태어날 거야 해서 자살 이거 안 된다고. 억지로 죽으면 안 돼. 그거는 바로 그런 잘못된 행위가 나를 하늘로 이끄는 힘을 억제하고 밑으로 지옥으로 이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는 그렇게 일부러 죽어서는 안 되고, 한평생 잘 유지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으로 지금 죽는다 해도 아니 내가 태어날 자리가 뻔한데 뭐 두려울 게 뭐 있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도 당당하게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거짓을 말해야 되고, 죽을까 두려워서 남을 해코지를 해야 하고, 이런 일 안 하고, 정말로 뭐 인류 역사에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죠? 올바름을, 자기들의 올바름으로 죽음 앞에 당당한 사람인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역시 그런 거야. 스님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더라면 내 앞에 죽음이, 누구나 다 죽음은 오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와도 전혀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럼요. 바로 그런 삶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는 사실은요,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괴롭지 않은 거야. 선업을 많이 지었다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배워하는 일은 참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구들이요 33전의 신들에게는
인간의 100년이 하루밤낮이다. 그 밤으로 30밤을 가진 것이 한 달이다. 그 달에 의해 12달이 1년이다. 그 년으로 신들의 1000년이 33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33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33천의 신들은 얼마를 사는 거야? 4대 왕천보다 하루 길이가 2배가 되죠. 네. 50년에서 100년. 그런데 그 2배 된 길이로 수명이 500년에서 1000년으로. 그러니까 4대 왕천의 신들보다 33천의 신들은 2배니까 4배를 더 사는 거죠. 그 행복도 더 커지고 더 오래 살고. 그래서 이제 이 마찬가지 동일한 방법으로 자, 야마천의 신들에게는 인간의 200년이 하루밤낮이고 그 상태로 2000년을 살아. 엄청 늘어나는 거야. 그리고 도솔천의 신들은 인간의 400년이 하루밤낮이고 4000년을 살아. 화락천의 신들은 인간의 800년이 하루밤낮이고 8000년을 살아. 이렇게 한 단계 하늘을 올라갈 때마다 그 행복도 커지면서 수명이 이렇게 길어지는 거야.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니 진시황제의 그런 삶에 견줄까? 이런 거죠. 마지막 타화자재천의 신들에게는 인간의 1600년이 하루밤낮이다. 그 밤으로 30밤을 가진 것이 한 달이다. 그 달에 의해 12달이 1년이다. 그 년으로 신들의 16,000년이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수명의 기준이 된다. 1600년이 하루밤낮이고 16,000년을 살아. 그리고 비구들이여 어떤 여자나 남자가 8요소를 갖춘 포사를 준수한 뒤에 몸이 무너져 죽은 뒤 타화자재천의 신들의 일원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경우는 있다. 비구들이여 이것은 인간의 왕권은 신의 행복과 견주면 하잘 것 없는 것이다 라는 것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다. 와, 엄청나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 주목할 거는 이렇게 포사를 준수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일단 포사를 준수하면 하늘에 태어나잖아. 그런데 포사를 준수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포사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6개의 하늘이 있는 거예요. 6개에. 이 6개의 6하늘 중에 포사를 준수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얼마만큼 포사를 잘 준수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4대 왕천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는 조금 더 포사를 잘 준수해서 33천에 태어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올라가서 어떤 사람은 타화자재천에 태어나기도 하고 요렇게 표현하는 게 어떤 사람은 이런 요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부분은 기억하자고요. 기본적으로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늘에 태어나는 힘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노력의 방법이 오계를 확장해가지고 아라한을 본받는 삶, 이래서 8개 포사를 준수하는 거야. 이러면 더 강한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죠. 그 하늘, 6하늘에 태어나게 되는 요거를 말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아까 보부님 그 뭐 9천 몇백만이 뭐 이 얘기했지. 이제 그게 뭔가요? 우리가 이제 요렇게 4대 왕천은 50년이 하루면서 500년을 살고 이러면 이게 인간의 기준으로 얼마인가 하는 걸 표를 만들어 봤죠. 자 조금 앞으로 넘어가 보면 377쪽에 자 방금 읽어본 거를 표를 만들어 보니까 그 4대 왕천은 인간의 50년이 하루 밤낮인데 1년이 30밤 곱하기 12달이야. 그래서 수명의 기준을 500년 하면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하니까 900만 년을 사는 거야. 900만 년을 산대요.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 태어나야 하지 않겠어요? 하늘 태어나지 않겠어요? 그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33천은 인간의 100년으로 1000년을 사니까 3600만 년이야. 야마천은 인간의 200년으로 2000년을 사니까 1억 4400만 년을 살아. 도솔천은 인간의 400년으로 4000년을 살아서 5억 7600만 년. 화락천은 인간의 800년으로 8000년을 살아서 23억 400만 년. 타화자재천은 인간의 1600년을 하루로 해서 16,000년을 살아. 92억 1600만 년을 살아. 타화자재천에만 태어나도. 그러니까 욕계의 높은 하늘. 오직 보시와 오계라는 두 가지 공덕행의 힘. 거기에 포사를 준수하는 8개의 힘. 요것만 가지고도 타화자재천까지 태어날 수가 있는 거야. 거기 태어나면 그 신들의 색상양 미촉이라는 이 행복의 가운데 92억 1600만 년을 살아. 그런데 있잖아, 부부님. 사실은 이렇게 92억 1600만 년을 산다라고 해도 타화자재천은 욕계의 하늘이잖아. 욕계 하늘 중에서 가장 높기는 하지만 포괄적으로 하늘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는 낮은 욕계에 속하잖아. 그러면 색계 하늘은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겠죠. 아라니. 아니지. 아라한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의 모든 하늘,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윤회에서 벗어나니까 이제 아라한은 이 몸으로 태어나 살다가 깨달아서 아라한이 됐잖아. 그러면 이제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 다시 몸으로 가지 않는다. 태어나지 않는다. 윤회하지 않는다. 그렇지. 92억 1600만 년을 산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 하늘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태어난 상태로 그만큼 살다 죽는 거잖아. 그 수명이 이제 색계 무색계 가면 더 길고 행복하겠지. 그런데 아라한은 태어나지 않는 거야. 태어나지 않으면 수명이라는 게 뭔가요? 태어난다고 하면 얼마를 살다가 죽느냐 이거잖아. 근데 아라한이 되면 태어나지 않게 되니까 태어나지 않는데 죽을 일이 없지. 이게 불사의 시련. 우리가 불사, 죽지 않게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불생불멸. 그렇게 말을 해도 이제 조금 이제 관점이 달라서 그렇고, 일단은 이렇게 이제 중생들, 생명 가진 자들이 태어나면 죽어야 한다라는 요 측면에서 태어나지 않게 되면 죽지 않는 일이 실현된다. 그게 불사의 시련이고, 이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고 깨달음이고, 그런 깨달음을 실현한 사람이 아라한이고. 그러면 이제 그런 태어나지 않게 되는 아라한 말고 색계 무색계 하늘은 거기도 태어나는 세상이거든요. 그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니까 사대왕천에서부터 이렇게 쭉 수명이 길어지잖아. 색계 무색계 가면 더 길어지겠지. 얼마나 더 길게 살까? 그거는 지금 책에 안 나오죠. 메모하셔요. 배로. 메모하셔요. 불러드릴게. 우리가 법우님, 겁이라는 말. 몇 겁. 아승직업. 그렇죠.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 겁을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도 있지.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그건 좀 차이가 있어. 그런데 어쨌든 그 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겁을 말할 때 보면 사방으로 한 10km 되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100년에 한 번씩 좁쌀을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야. 겨자씨. 그래. 겨자겁이지 그게. 겨자씨를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겨자씨를 100년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 성이 가득 차는 이렇게 겁이라는 말을 하기도 해요. 겁나다 할 때가 그래서 그렇게도 쓰는가? 겁나다라는 것을. 그건 시급은 겁다이다. 그렇구나. 그래 이제 그렇게 겨자겁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또 다르게는 또 그렇게 큰 바위가 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뭐라고 그 옷을 부르지? 뭐 선녀 옷이요. 아니 그러니까 선녀 옷을 그 잠자리 날개 같다 그러나? 네. 잠자리 날개라고 비유를 하든가? 잠자리 날개 같은 그 선녀의 옷으로 100년에 한 번씩 스쳐가지고 그 바위가 닿다는? 근데 요 두 가지는 상류따니까야 직접 이런 겁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아 그래. 이 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거든? 그러니까 일겁이라고 하는 단위는 길어. 그렇죠. 근데 얼마나 긴가라고 하면 사실은 겁이라는 단위 자체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잘 모르는데 길어. 이런 거거든. 그런 겁이라는 단위. 그러면 이게 이제 타화자재천의 신들이 92억 1600년을 산다라고 하는 이거는 겁이라는 단위에 견주면 짧은 거지. 그죠? 이건 어쨌든 계산이 되는 숫자잖아. 10만 아성직업 뭐.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어디에 나오냐 하면 그 옛날에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 있었다. 예. 그 연등 부처님한테 예.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예. 만나가지고 수기를 받는데 그대가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 겁이 지나면 부처가 되리라. 예. 요렇게 나오는 말인데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공부하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을 설하는 경들에는 포함하지를 않아. 아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부니까야라는 한쪽 부류에 있기는 한데 예. 불종성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러니까 근본경전연구회에는 그 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한 경이다라고 간주하지를 않아.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여간 겁이라는 개념이 바로 사아승직업 더하기 10만 경. 아승직업이라는 게 다른 단위가 아니야. 아승지란 말이 아상카라고 해서 헤아릴 수 없는 겁 이런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길어. 얼마나 긴냐고? 몰라. 길어. 이런 얘기로 보면 되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겁이라는 단위를 놓고 이제 새끼 하늘에 태어나면 새끼의 첫 번째 하늘이 범신천이라고 이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데 그 중에 제일 아래에 있는 초선. 초선의 첫 번째 단계가 범신천이라고 해요. 그 범신천의 수명은 1겁이야. 그러니까 타화자재천의 92억 1600년이라는 계산되는 숫자하고는 견주지 못하게 계산할 수 몰라 이건 계산이 안 돼. 이런 긴 수명을 살아. 그런가 하면 제2선에 속한 광음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2선이니까 초선보다 높은 거지. 광음천의 수명이 2겁이야. 그 다음에 제3선천에 속하는 변정천이 있는데 거기는 4겁이야. 그러니까 1겁, 2겁, 4겁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4선에 속한 광과천이라는 하늘이 있어요. 여기는 갑자기 뛰어. 그러니까 초선 쪽에서 1겁, 제2선 쪽에서 2겁, 제3선 쪽에서 4겁 이랬잖아. 제4선에 속한 광과천은 갑자기 500겁으로 뛰어. 그러니 겁이라는 단위도 그냥 길어 이렇게밖에는 말을 못하는데 그걸로 500이야. 무지하게 오래 사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새끼잖아. 이제 무새끼가 또 있잖아요. 무새끼,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서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래 있는데 또 단위가 달라져. 공무변처를 올라가면 이게 타화자재천까지는 욕계여서 욕계라는 거는 소유적인 삶이라고 말하자면 색성향 미처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맛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것 중에 그거 내 거요. 좋은 거는 내 거 해야겠고 싫은 거는 내 거 안 할 거요. 어제 말하자면 이런 삶을 사는 게 욕계라고. 그러면 타화자재천까지도 하늘의 색성행 미촉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좋은 거는 내 거. 나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이런 개념인 거야. 여기까지는. 네. 근데 이제 색계라고 하면 바로 이런 소유적인 것을 넘어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소유를 넘어서서 존재를 오롯이 드러낸다. 서양 철학자 중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리 프롬이 이런 말을 해.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도 거기에 이런 욕계라는 소유의 삶, 색계 무색계라는 존재의 삶. 근데 불교는 아라한 말했잖아요. 네. 아라한이라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이런 소유와 존재 두 가지 모두로부터 벗어난 해탈된 삶. 해탈이라는 개념이 나오지. 그러니까 에리 프롬도 아주 훌륭한 철학자죠. 그래서 삶을 이렇게 소유냐 존재냐, 어떻게 인간들이 소유적인 삶에서 좋은 거는 내 거 하고 싫은 거는 안 가질 거요? 이런 삶이 사실은 사람들 간의 다툼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적인 삶이라는 것은 어쨌든 다툼이 유발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겨되는, 말하자면 낮은 삶이지. 에리 프롬이 이렇게 소유라는 삶을 넘어서서 존재적인 삶을, 소유냐 존재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에리 프롬도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철학가인 거야. 그런데 세상에 오직 불교만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삶이 있다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존재라고 하면 이 존재는 아무리 높은 삶이라고 해도 결국 태어나는 자리고 태어나면 죽기 마련이잖아. 이런 태어나서 죽어야 한다라는 윤회하는 존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이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게 이제 아라한이잖아. 이런 에리 프롬이 훌륭한 철학가이기는 하지만 그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종교 철학이 사실은 이 존재의 영역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오직 불교만이, 부처님만이 이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제3의 삶을 제시한다고. 그래서 불교가 뛰어난 거거든. 스님, 그러면 비상 비비상처 있잖아요. 거기부터가 아란이에요. 아니에요. 비상 비비상처까지도 무색계에 속한 중생의 삶이야. 거기까지도 벗어나는 거야. 그럼 거기서도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어요? 응. 자, 만약에 거기서 잘못 살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비비상처까지도? 뭐 예를 들어 인간으로 살면서 예. 높은 수행을 예, 해가지고 예.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날 수가 있어. 예. 그러나 비상비비상처에서 오랜 삶을 살다가도 거기에서 부처님 가르침, 해탈된 삶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또 거기에서 살면서 공덕을 더 이어짓지 못하면 그 공덕이 다 되면 떨어지는 거야. 네, 그런 경우가 있어. 경에서도 그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색계 무색계는 욕계보다 굉장히 높은 세상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색계는 초선 쪽에는 1급, 제2선 쪽에는 2급, 제3선 쪽에는 4급, 제4선 쪽에서 500급 이랬거든. 근데 이제 무색계로 올라가면 바로 이런 무색계는 이제 색계랑 다른 게 이건 물질적인 몸에 제약된 이런 부분을 또 극복하고 넘어서는 거거든. 뒤에 보고. 그래서 무색계에 속한 공무변처를 성취하면 이제 500급에서 무색계로 올라가면서 2만 급으로 수명이 늘어나. 공무변처 2만 급, 식무변처 4만 급, 무소유처 6만 급. 그리고 마지막 비상비비상처는 얼마나 오래 사는지 경에 안 나와. 그래서 일단은 오늘 사실은 뭐 지금 우리가 포살을 보는 거니까 포살에서는 포살의 준수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한계가 타화자재천이기 때문에 거기까지의 수명을 이렇게 많은 이익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이참에 포살의 준수를 넘어서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색계무색계라는 더 높은 삶으로 나아갈 때는 거기에 수명은 얼마일까? 라는 부분을 제가 같이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 우리 공부하는 이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든 우리는 수행을 꼭 해야 되겠네. 그렇지요. 그럼요. 수행을 해야. 그럼요. 그죠, 스님. 그래서 내가 한번 지난번에 그 얘기는 했을 거예요. 불교 신자가 출가자와 재가자로 나뉘어서 남녀로 나누면 이제 사부대중 이러잖아. 그런데 재가의 남녀 신자를 또다시 둘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재가자를 우리 요 책 제목
소유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이래 됐죠. 예. 소유하고자 하는 자, 까마보기라는 이제 빨리 원어가 있어. 소유하고자 하는 자라는 보통의 제가신자 하고 또 하나는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는 분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신자 가운데도 뭐 어떤 형편상 출가는 안 하더라도 제가자지만 지금 법원이 말씀하시듯이 내가 수행을 하겠어 라고 해서 수행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요런 사람은 범행을 실천하는 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님 말씀하시듯이 제가자라도 수행을 해야겠군요 하는 말은 맞아. 그럴 때 아예 세간의 삶을 일단 좀 접어두고 나는 오로지 수행자로 갈 거야 이래가지고 수행하는 사람은 범행을 실천하는 자 이렇게 불러서 그렇게 제가자지만 수행의 힘으로 죽어서는 새끼 무새끼의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그리고 또 해탈된 삶으로 나아가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의 성자까지도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범행을 실천하는 남녀 제자로 또 구분이 돼.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아예 오로지 범행을 실천하는 쪽으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부처님은 요 얘기도 제가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 그 부처님께서 제가신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라고 해서 출가자를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이 필수품을 조달해 줘야 한다. 네. 그래야 부처님 가르침이 유지되죠. 네. 그런데 어떤 제가신자가 나는 출가자들을 위해서 즉 스님들을 위해서 필수품을 잘 공양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충분히 공덕을 지었어. 이걸로 나는 됐어. 라고 만족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부처님은 제가자들도 이렇게 출가자를 위해서 필수품을 공양하는 본분 위에서 수행을 통해서 희열을 경험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 범행을 실천하는 자처럼 오로지 그 길로 가가지고 더 높은 데까지는 못 가도 그렇지만 세간의 삶을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도 뭐 말하자면 아침에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내가 아침에 1시간씩은 수행을 할까요? 뭐 한다거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렇게 그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노력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면 그 수행을 통해서 특별한 희열이 생겨난다고. 제가신자도 이건 부처님 말씀이야. 제가신자가 출가자를 위해서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필수품을 공양하는 그래서 나는 공덕을 충분히 지었어 되었어 충분해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예요. 요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 필수품의 공양이라는 것은 이거는 제가자가 그걸 안 해주면 부처님 가르침이 유지되지 못하니까 당연히 그 일은 하되 이제 거기에서 또 더 공부를 해서 수행을 말하자면 아침에 남들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사념초 수행을 하겠어. 1시간 동안 호흡을 이어보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오염원들을 버리는 노력을 하겠어. 이런 수행이 시간이 더해져서 쌓이면 그때 이런 특별한 희열이 경험되고 이런 희열을 통해 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게 되면 제가자도 그 삼매의 힘으로 죽어서 새께 무새께 높은 하늘에 태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하시죠. 법원님 아주 그 중요한 부분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지금 불교 입문을 공부하고 주로 제가신자가 세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좀 더 향상한 삶을 살 거냐 하는 측면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이런 수행을 통한 높은 경지는 사실은 잘 말을 안 하고 있죠.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이렇게 보시와 오계 또는 포살이라고 하는 이런 삶을 토대로
그 위에서 수행을 통해서 더 높은 삶을 이끄는 사람이 모범적인 불교신자다. 예, 그 말은 정답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 상세한 포살경 한 가지를 통해서 그 신들의 수명, 근데 이게 단지 수명을 본 게 아니죠. 신들이 그러니까 이런 포살을 통해서 신으로 태어날 수 있고 하늘에 태어나고 그러면 하늘에 태어났을 때의 그 행복함이 진시황제의 이런 행복하고는 견줄 수 없이 커. 얼마나 크다고? 이렇게 커. 요 부분을 공부한 거죠. 우리가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 박 부부님 얼마 전에도 우리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6가지 공부했죠? 네. 거기서도 어떻게? 불법승, 계보시, 그리고 천신을 기억하죠. 그래서 부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 해서 6번째로 천신을 계속해서 기억하자라고 하는 게 뭐야? 이렇게 저 신은 믿음과 보시와 계와 아니지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라는 5가지를 갖췄기 때문에 여기서 살다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난다. 그런데 나도 믿음과 계와 배움과 보시와 지혜가 있다. 그러니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저처럼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부분을 부처님은 강조를 거듭한다고. 그래서 그 하늘의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부분, 그 수명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수업의 중심으로 보았는데, 이게 어쨌든 하늘에 태어난다라는 우리들의 바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에요. 사실 진도를 좀 빨리 나갈까 생각도 했지만 진도보다도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상세히 말을 했죠. 자, 오늘 이렇게 하늘이 어떤 하늘에, 그러니까 포사를 준수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하늘에 태어날 수 있고 그 하늘에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하는 거 보았고요. 자, 경의 마지막에 이제 개성이 하나 있어요. 자, 383쪽 맨 아랫줄. 경의 마무리 개성입니다. 생명을 해치지 않고 또 주어지지 않은 것을 가지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또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음행을 성행위를 멀리해야 하고 밤에 때 아닌 때에 먹지 않아야 한다. 화환을 걸지 말고 향을 뿌리지 말고 땅에 놓인 작은 침상이나 자리에서 잠을 잔다. 참으로 이것 8요소를 가진 큰 포살이 부처님에 의해 괴로움의 끝을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달도 태양도 둘 모두 아름다운 것이니 그 움직임이 미치는 곳까지 비춘다. 그들은 어둠을 거두고 허공을 가니 구름을 모든 방향을 비춘다. 세상에는 보석 중에 진주, 수정, 행운의 청금석, 그리고 색깔이 좋은 금이거나 금이 있고 핫다카 금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그것은 8요소를 가진 포살에 1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니 모든 별무리가 달빛의 16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참으로 계를 중시하는 여자와 남자는 8요소를 가진 포살을 준수한다. 공덕을 지어 행복을 열매 맺고 결점 없는 하늘에 태어나 머문다. 라고 이렇게 개성으로 부처님 경을 마무리하셨어요. 자, 오늘 이렇게 어찌 보면 포사를 준수하자라는 이 신행과 관련해서 또 가장 중요한 주제 한 가지 공부했어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만. 보강법부님은 시작할 때 오셔서 안녕하세요 스님 인사 주셨고요. 공주법부님이 오셨군요. 공주법부님 처음 만나죠? 보자. 마이크 확성기를 대고 여러 말씀 하셨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래용.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래용.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래용.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래요 하고 확성기를 대고 4번이나 저기 공주라는 아이디를 쓰는 법부님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이 가득하길 바래요 하고 5번을 말씀하셨어요. 행복하시래요. 그래 저기 오늘 그래도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구나.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뭐 저기 더 하실 말씀 그냥 이렇게 사실 뭐 우리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1시간이나 또 말씀을 나누고 해서 오늘 우리 공부 많이 했다 그죠? 왜? 선생님 참 그지 알면 알수록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조만간 또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일단은 제가 내일 그 법문이 카톡으로 제가 그 수행의 첫 자리를 설명한 동영상이 있거든. 그 우리 홈페이지에 그거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 보시고 언제든 또 우리가 저 법부님도 그렇고요. 우리가 언제 또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지고 수행을 좀 직접 같이 익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수행하는 방법은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경을 통해서 배워 아는 이 가르침이 실천으로 수행으로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실천되어야 하고 수행을 통해서 내 삶을 더 높은 경지로 이끄는 이 2가지 노력이 병행돼야 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시간을 좀 만들어 보자고요. 네, 보강고부님 감사합니다. 스님 인사 주셨습니다. 네, 보강고부님 지난 한 주 잘 계셨죠? 자, 오늘은 우리 수업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만 진짜 다음 주가 설이죠? 다음 주 설 아니에요. 설이 맞아. 설 맞아요? 가만 있어봐. 오늘이 25일이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설이야. 우리 다음 주는 공부는 좀 쉬어야겠죠? 네. 보강보부님, 우리 다음 주 설 연후 공부 쉬도록 하겠습니다. 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그래야 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공부 마치겠습니다. 저기 보부님, 요거 이제 같이 읽을 건데 그 빨리어를 제가 읽으면 보부님들은 우리말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가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상고띠 세존은 정등가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관은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가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난띠 정등감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처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니라. 이당 다낭 꾀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꾀따 냐띠 살로 히따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에게 돌아가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훌륭한 법의 등을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을 함께한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오랫동안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